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5번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예배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소망합시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소망합시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치 수용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날이 12월 26일이라고 합니다. 12월 26일 아침이 되면 수많은 시체가 수용소에 널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일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소망이니까 크리스마스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소망이 꺾이는 순간에 26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특별히 2025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뜻과 함께 일치되어서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룩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윌리엄 슬로운 코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의 말은 틀렸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학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도 틀렸다.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모 에르고 숨이란 말이 더 맞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비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아이가 사랑받지 못할 때 그것보다 자녀로서의 큰 비극은 없는 겁니다. 또한 일평생 자녀를 잘 키워놨는데 늙어서 자녀로부터 효도받지 못한 것, 그것도 노부부로서는 또 노인으로서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은 가장 배우자에게 큰 비극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사이좋게 살아야 될 그 순간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 또한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어쩌면 살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장이라는 본문은 이제 본능적인 인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고요. 로마서 2장은 도덕 윤리적 인간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장이잖아요.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간에게 내리시는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정한 마음입니다. 무정한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 이게 인간사회에서 내리는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의 마음 속에 무정한 마음이 가득 차다. 이게 또 말세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 이 말보다 부끄러운 말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고전 13장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결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요.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랑,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제가 이 온가족 새벽 예배 때 토요일 날 이제 2001년도 봄날이 간다라는 영화의 유지태 씨가 이영애 씨한테 날린 유명한 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니? 여러분, 사랑은 변하죠. 여러분, 사랑은 변질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랑,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이 성탄 절기는 여러분 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뻔한 얘기를 다시 각인시키는 겁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말이 4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도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에로스, 스토로게, 필리아, 아가페. 그 중에 여러분 완벽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참사랑, 아가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았을 텐데요. 이 바보 이반은 그 집안의 셋째입니다. 그 위로는 첫째 형의 이름은 세미온이고 둘째 형의 이름은 타라스입니다. 첫째 형 세미온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강력한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둘째 형 타라스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해서 결국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보 이반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형과 둘째 형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형은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고 둘째 형은 최고의 재력가 중에 한 사람인데 만나기만 하면 누가 높냐라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더 좋습니까? 삼성의 총수가 더 좋습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미온과 타라스가. 그래서 항상 이 두 형의 싸움을 중재하는 사람은 바보 이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권력을 쥐고 있는 큰 형 세미온은 나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형 타라스도 그 돈을 갖고도 나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보 이반이 나라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큰 형 세미온에게는 더 큰 권력을 주겠다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은 더 큰 유혹 앞에서 큰 형 세미온은 무너졌습니다. 둘째 형 타라스에게 어느 날 악마가 와서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는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재물의 유혹 앞에 타라스도 무너집니다. 근데 세 번째 바보 이반에게도 악마가 찾아오죠. 그런데 악마가 보기에는 바보 이반이 돈에도 관심이 없고 권력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유혹을 해도 바보 이반은 유혹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악마는 너무 열받아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잘났다고 외치는 그곳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천국은 내가 져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양보하고
바보 같은 자세로 때로는 살아가는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바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 그것도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산과 바다를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인간에게 임한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저주에 걸려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들레헴, 그것도 말밥통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바로 가장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단번에 읽어야 하고 단번에 외워야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셨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성육신하신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는 것, 목사가 목사 대접받기를 포기하는 것, 장로가 장로 대접받기를 포기하는 것, 권사가 권사 대접받기를 포기하는 것, 아버지가 가장 대우받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자, 오늘 9절,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역사상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등만 봤는데도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수군을 가릴 정도로. 육신의 눈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자신의 로마서 강해의 서문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강연했을 때 이야기를 기술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교수님 칼 바르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신학자이고 최고의 교수이고 최고의 목회자이고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까지 연구한 것 중에 최고의 연구물은 뭡니까? 연구물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칼바르트가 옛날 찬송가 버전으로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심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최고의 연구물은 하나님이신 그 분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연구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주님이 참 사랑, 승리하는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일 수 있는 건요, 바라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새들이 어미새 이야기들, 어미새가 새끼를 기르는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어미새가 벌레를 입에 물고 와가지고 새끼들에게 그 벌레 물고 온 거를 이제 먹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새끼를 양육하죠. 그렇게 엄마의 헌신으로 인해서 자란 새끼 새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 날 하늘을 훨훨 날아가게 될 때 어미 새가 그 자식 새를 붙잡고 너 도대체 어디가? 효도하고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숭고한 이유는 바라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사랑을 안고 사는 자녀는 또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주례를 할 때마다 항상 저는 거의 새로운 말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은 더 이상 기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그 자신이 기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기적이고 이미 기적과 함께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뭘 해달라, 내가 당신에게 이걸 투자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줘야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그 부부의 사랑은 변질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죠? 더 이상 여러분 사랑은 조건을 바라지 않는 거죠. 17세기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17세기에 프랑스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일평생 주님의 그늘 아래 살고 싶어서 수도원에 입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수도원에 입회하려면 그 당시에 귀족이어야 됩니다. 귀족이 아니면 수도원에 입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또한 지식도 없고요, 심지어 몸에 장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수도원의 부엌이었습니다. 밥을 짓는 부엌, 거기는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평신도 수도사로서, 말단 수도사로서 그 수도원의 요리 수도사로 입회를 했습니다. 그는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소금처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저도 이와 같이 정결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요리를 하고, 또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고 밥을 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이 말단 수도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지나자 이 수도사를 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람과 있으면 너무 행복하니까 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느 날 벌어지게 되죠. 수도사들이 만장일치로 차기 수도원장으로 이 말단 요리 수도사를 추대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말단 수도 요리사이자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알려져 있는 본명 니콜라 에르망, 바로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출난 지식도 없습니다. 신비한 영적 경험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요? 성육신하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려고 합니다. 맥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19세기 초반에 등장한 이 아동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로 인해서 나중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태어났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이야기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조지 헬입니다. 조지 헬. 헬은 뭡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뜻 아닙니까? 얼굴이 정말 지옥같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험상궂고 너무너무 우락부락하고 돈은 많지만 얼굴이 험상궂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피해 다녔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지 헬이 오페라 공연을 보다가 제니 미어라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당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지야 거절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내 평생의 소원은 성자의 얼굴을 갖고 산 남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었기 때문에 험상궂은 조지 헤일이 청혼을 해서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조지 헤일이 고민을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내 이 얼굴로는 도대체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유명한 이 가면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게 성자의 모습을 담은 가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지 헬은 성자 닮은 가면을 결국 쓰고 결국은 완벽하게 가장을 하게 되죠. 이 가면을 썼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면을 만든 사람과 옛 여자친구만 알았습니다. 이 가면을 쓰고, 성스러운 가면을 쓰고 다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오. 당연히 그녀도 성자의 얼굴을 가졌으니까 그 결혼을 받아들이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헬의 마음속에 이름도 바꿨어요.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으로, 지옥에서 천국이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은, 또 내 과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악에 가득 찬 사람이었고 실제로도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자신의 본 얼굴이 드러날까봐 늘 걱정하며 살았지만, 걱정할수록 더 그녀에게 더 사랑하고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항상 뭔가 나타나죠. 옛 여자친구가 나타나서 너는 행복하면 안 돼. 결국 그 아내 앞에 찾아가서 이 조지는 위선자예요. 실제로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행복이 깨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을 벗겼는데 조지 헬은 조지 헤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얼굴은 우락부락한 얼굴이 아니라 성스러운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면을 썼지만 내가 그 가면을 쓰고서 그 가면처럼 하루하루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갔더니 어느새 그 가면과 같이 성스러운 얼굴로 변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얼마나 위선자일 때가 많습니까? 우리도 가면을 쓰고 삽니다. 저도 가면을 쓰고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의 가면을 잘 벗기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안 사람들, 우리 교역자들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여러분 통화 친절 판매 직원들, 그렇죠? 통화 안내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상냥하잖아요. 뭘 원하십니까, 고객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리 힘들지만 끝까지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잖아요. 리더나 부모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힘듦이라는 그 자체를 가리잖아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삶을 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때도 많고 가면을 쓸 때도 많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앞에서 때로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리웠던 그 가면이 벗겨질 때 우리 또한 주님을 닮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5번째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성육신하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사랑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성육신하신 그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 앞에 때로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어느새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밝은 얼굴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얼굴을 통해 세상에 그 어떤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성탄절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23장